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어지는지 또 창조되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림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지난주에도 1장을 했는데 창세기 1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는 워낙 해석이 엄청 많고 책도 많고 주석도 많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느 것이 정답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석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성경 해석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해석이 성경책이 이래 있으면은 오늘도 아까 전에 어느 분 모세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성경이 이제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 보면서 내가 그냥 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는 대로 성경을 해석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또 문제예요. 성경을 펴고 내가 읽으면 읽은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도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러면 시를 발표했잖아요. 그 김소월 씨가 시를 발표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해석이 막 수많은 해석이 나온다고요. 진달래꽃. 그러니까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하면은 그거를 옛날에는 사뿐히 절에 밟는 게 뭔지 정답을 쓰시오 하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죠. 그 옛날에 마광수 교수인가 사뿐히 절에 밟으십시오. 이게 성적 표현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같은 표현 하나도 그 책이 쓰여지는 순간에 엄청 다양한 해석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100% 객관적인 해석이 있느냐? 그거 없어요. 100% 객관적일 수 없어.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해도 자기 해석이 100% 제가 전체를 다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해석만이 다 옳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IQ만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간도 짧고 머리도 한계가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다 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게 쓰여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는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예를 들면은 성결교가 필요하고 장로교가 필요하고 감리교가 필요하고 이렇게 침례교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끼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의 해석을 예를 들면 50% 정도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해석을 50% 해가 서로 그죠? 이야기하고 듣고 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거든. 죽으라고 안 해요. 죽으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사람들은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선악을 주체가 바뀌어버려요. 주체가. 선악은 누가 판단하느냐면은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선악의 주체가 나로 바뀌어버려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그래서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거를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중심. 자,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봅시다. 부부지간에 율법적으로 보면은 아내가 남편이 있어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제 한간사님들도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나는 간사고 그러니까 순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장들이. 순장들이 있으면은 나는 뭘 보겠어요? 내가 부족한 건 안 보이고 순장들이 부족한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느 편에 쓰냐면 나는 선의 편에 쓰죠. 본능입니다. 본능. 맞죠? 상대방은 말하나 마나 악의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누가 판단하게 되냐면은 내가 판단하게 됐다. 내가 판단. 이거를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네. 이거를 내가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옳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와 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하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 안 그렇습니까? 살아자면 부모님하고 내하고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봐도 내가 옳고 저렇게 봐도 내가 옳고 뒤집어 봐도 내가 옳고 위에서 봐도 내가 옳고 밑에서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옳아.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안 돼요. 이거를 타락이라 그래요. 이거를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옳다라는 그 존재로 딱 변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저는 말씀 읽자마자 딱 남자니까 어느 게 더 다가오겠어요? 감동을 받겠어요? 아내들이요 복종하라. 이게 정말 감동이 된다고. 눈물이 막 날라 그래. 형제들은 그죠? 이게 감동을 받고 아내들은 사랑 좀 해줘. 사랑 좀 해줘. 아내들이 이거 보고 막 감동을 받는다.
그 실제로 들어가 봅시다. 실제로 들어가 봐요. 실제로. 현현자매 어때요? 네? 남편이 나 사랑 안 해주는 게 더 커 보여요. 내가 복종 안 하는 게 더 커 보여요.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같은 거. 그래 맞아. 이게 그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것밖에. 우리 자연적인 그 사람이. 그 목사하고 성도 간에도 뭐가 보이겠어요? 아니 목사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성도가 당연히 복종하지. 성도들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목사들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 되면은 아니 성도가 복종해야지. 그래야지 목사가 뭐 사랑해주든지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죠? 율법이죠? 맞죠?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줬는데 이 율법을 나한테 유리한 것만 다 골라낸다고요. 유리한 것만. 네. 그래서 내 자신이 뭐가 안 보이냐면은 나는 남편으로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아내가 나한테 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런 걸 안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내 사람이라 그래요. 이 내 중심적인 이 사람을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 또 혈육으로 태어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뭐가 필요해요? 새 창조가 있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죠. 새 창조가 없이 새 피조물이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옛 창조예요. 옛 창조. 옛 창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옛 피조물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넘어오는 것이고 옛 피조물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계속 구원을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데 그걸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확인이 안 돼. 확인 안 되죠. 거의 확인이 안 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무슨 구체적이냐면은 내 존재가 옛 피조물에서 새 피조물로 바뀌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심지어 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는 것. 출애굽하는 것 있죠. 그죠? 이 출애굽을 뭐로 유대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조라 그래요. 재창조. 성경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구원, 애굽에서 구원받죠. 그죠?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뭐냐면 창조라고 합니다. 무슨 창조입니까?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야 된다고 해요. 애굽의 세상 밑에 사단에 의해서 지은 사단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그런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를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를 이해할 때에 저희들이 보통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하면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창세기를 뭐로 해석하냐면은 천지창조로만 해석해요. 그죠? 물론 천지창조 맞죠? 맞지만은 천지창조하면 다른 말은 우주창조죠. 그죠? 물질적인 우주창조로만 창세기를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6일 동안 6일 창조잖아요. 그죠? 근데 6일이 두 가지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 1을 요음이라고 불러요. 요음이 이게 낮이라는 뜻도 있고 날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아주 날들 해가지고 긴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요음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거를 하루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아주 긴 시기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6일 요거를. 근데 대부분 요렇게만 해석해. 근데 세 번째 해석이 중요해요. 이거를 어떤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요거밖에 못 배웠어. 요거밖에. 근데 이거는 배우긴 배워도 나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됐다 하는 것은 뭐하고 충돌이 됩니까? 일단 진화론이나 일단 과학하고는 충돌이 되죠. 사실은 하루씩 이렇게 하면은 6일 동안 창조됐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바위 같은 거 풍화작용 이런 것도 따지면은 이 6천년 만에 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6일 동안 이 날이 6일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다 어디냐면 안식교 계통이에요. 미국에. 안식교 교인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창조과학회 있죠.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디 영향을 받았냐면은 미국의 안식교 영향을 받았어요. 해석이. 이걸 아셔야 돼. 잘 몰라요, 사람. 그래서 천지가 6일 동안에 창조된 게 아니라고, 사실. 그렇게 해석을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두 번째는, 그럼 시기로 해석하는 시기. 그러면, 6시기다, 그죠? 6시기.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장로교의 유명한 벤자민 워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6시기로 구분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총신에 다닐 때 무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해가지고 6시기로 성경 본문을 해석했어. 그분이 나사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막 책 가지고 또 공부하고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 쓸모없는 책. 근데 이거는 물질세계 창조잖아요. 그죠? 물질세계 창조이기 때문에 나하고 큰 연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물질 같은 나를 창조했구나.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 새 창조라고 하는 관점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이거는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게 대칭을 이루거든요. 케아점. 지금 이 성경이 케아점 책이잖아요. 성경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1일하고 2일, 3일, 4일, 5일, 6일이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날 빛, 넷째 날 해달 별. 그죠? 둘째 날 무시 드러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죠? 풀과 나무들이 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짐승과 사람을 지어요. 이렇게 셋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대칭.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대칭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메시지. 메시지. 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했지 과학적으로 창세기 요 1장을 이렇게 기술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성경을 우리가 그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창조는 어떻게 됐는가?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했긴 했는데 과정은 잘 모르겠다 이것이. 안 그래? 과정을 몰라도 상관없죠. 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맞죠, 그죠? 근데 과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냐면은 자, 이 창세기가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누가 기록했냐면은 모세가 기록했죠.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무슨 경험 때문에 기록했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이에 중간에 시내산이 있죠. 광야에서, 그죠? 시내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여태 성경이 여기에 모세 오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제일 중요한 경험이 출애굽적인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거든요. 인간이 창조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인간이 창조될 때 창세기 1장 1절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에 가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해석할 때 이걸 물리적인 땅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죠? 물리적인 땅이 있는데 땅의 상태가 이런 거죠.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죠. 지구가 둥글겠죠, 처음에. 둥근데 지구가 어떻게 돼? 혼돈하다고 그랬죠? 처음에 혼돈, 공허, 또 뭡니까? 흑암.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에 질서가 없고 깊은 물로 덮여 있으니까 깜깜하죠, 그죠? 깜깜하죠? 그리고 안에는 아무것도 지금 만들어진 게 없죠? 그거를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상징하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는, 그죠?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는 인간들, 그죠? 여기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이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장 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뭐라 했습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운행하다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이렇게 혼돈하고 텅 비어버리고 질서가 없고 텅 비어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운행했다는 말이 이게 이 라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가 이거를 이렇게 날개로 품고 있다는 거죠. 받아낸다는 거죠. 네. 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 죄인들 또 약자들, 그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신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 어떤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신을 같으면은 내가 여기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을 하겠어요?
애굽 사람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애굽 사람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신은 누구예요? 태양신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신이 있냐니까 애굽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이 아니고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부른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출애굽의 경험이 어디에 녹아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 녹아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단순히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창조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훨씬 더 우리한테 유익하고 또 성경 해석하는데도 이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를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제가 한다고 해서 저를 따라오면 안 되겠죠? 그래?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진짜로. 그런지 볼까요? 오전에도 봤는데 창세기 1장 2장에 여기 보시면은 1장 2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인용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4장 23절. 맞습니까? 여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음에 그 보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 인용 구절이 돼 있죠. 그걸 따라가 보라고. 자, 가보세요. 오전에도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23절 4장 23절 4장 몇 쪽이에요? 1506페이지 1506 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자, 4장 이걸 이제 4장 23절을 보기 전에 이 19절 보세요. 4장 에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의 경보를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지금 이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냐면은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죠? 누가 가서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말이죠.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 이게 몇 절이에요?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절이죠. 맞습니까?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를 원래 어디서 왔냐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창세기를 또 누가 받아왔어요? 예레미야가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은 또 컨텍스트, 상황이 뭐로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때는 애굽에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예,
바벨론이 지금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킬 상황이죠. 그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땅이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말한다고요. 네. 그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혼돈하고 속이 텅 비어 있고 그들에게는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의 상태란 말이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죠? 네. 그걸 지금 이미 예레미야가 창세기 1장을 영적 상황으로 지금 또 환경적인 상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를 보는 관점들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거를 덮고 있죠. 그죠? 운행한다는 말은 독수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무슨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와서 유대 왕국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유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죄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죠. 그죠? 영적으로. 완전히 죄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들을 죄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죠?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들을 심판해가지고 그 심판을 하는 것이 이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드러내는 게 심판이에요. 다른 말 하면은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죽을 상황인데 백성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금 굉장히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흑암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나는 신앙도 좋고 예? 그런 상태가 뭐냐면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함으로 뭘 드러냅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뭐로 나가냐면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뭐가 비쳐요 지금? 빛이 비치죠? 빛. 그러면 빛이 뭐냐?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빛이라는 것은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 두 가지가 빛의 성경에서는 빛의 개념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아까 전에 어디 쓴다 그랬어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뭐 지켜라 그러면은 뭐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내는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쓴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뭐 하라 하면은 다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할례를 예를 들어 볼게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그러면 8일 만에 그들이 할례를 다 행해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지?
나 이래봬도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 며칠 만에 할례 받아서? 나는 8일이야. 너는 8년 만에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딱 말하면요. 나는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너는 안 지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용도로 율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한테 빛이 아니야. 왜? 빛은 뭘 드러내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드러낸다고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빛인 걸, 내가 어둠인 걸 먼저 딱 드러내요. 먼저. 내가 어둠인 걸 확 드러내야 돼. 네. 그걸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바로 빛이라는 개념이에요. 깨닫는 게. 네. 그럼 예를 들면은, 봅시다. 아까 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네. 형제는 만약에 이제 결혼한다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아, 동의합니까? 그럼 하려고 노력하겠죠? 할 거예요? 예. 그럼 하면은 뭐가 드러날까요? 예?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면 뭐가 드러날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걸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주어졌지만은 그 계명대로 행하려고 진짜로 노력해 봐야 돼요. 진짜로 노력하면 어디에 딱 부딪히냐면은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빛이 쫙 비쳐요. 빛이 쫙 비친다고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은 어쩌든지 그걸 해석을 받고 이거는 순종이지 복종이 아니다. 우리 마누라가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이 순종이 어떻게 복종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편이 옳은 말 하건 그런 말 하건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비춰오면은 뭐가 드러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그 다음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공허가 드러나요. 그죠? 네. 그리고 내 안에 뭐요? 혼돈한 거예요. 혼돈. 전혀 이렇게 창조되지 않은.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어 있지 않은 자연인인 나를 딱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상태. 여전히 애굽에 있는 노예 상태. 어둠에 놓여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딱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 여기에 애굽에 있구나. 그게 딱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그 빛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창조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나한테 확실하게 비춰져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돼야지 내가 동의가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만약에 뭐 내가 이제 승희 자매가 이제 뭐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누우세요? 하더니 마취해가지고 배를 막 따길라 그러면은 이 인간이 미쳤나 이렇게 할 거죠. 그럼 내가 죽이겠죠. 근데 의사가 어디 엑스레이부터 찍어봅시다. CT부터 찍어봅시다. 하더니 CT를 쫙 찍었는데 아이고 지금 엄청난 암이 발견됐어. 근데 이 암 종류는 지금 빨리만 탁 제거하면은 그 전이가 안 됐기 때문에 빨리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냥 그 수술 때문에 내가 먼저 딱 넘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빛인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이고 얼마나 내 안에 공허가 있고 혼돈한 인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 받은다 하면은 뭐 기도하다가 계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먼저 계시는 빛은 율법을 통해서 내한테 와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더 율법이 없어도 오는 방법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도 빛이 와요. 뭐로? 양심의 빛이 있다고. 양심이 쫙 비쳐요. 내가 양심 따라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딱 비춰준다. 그때 딱 꼬꾸라지는 게 이제 빛이 온 거예요. 양심의 빛, 율법의 빛. 이게 첫 번째 빛이. 근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한간사님 예리에 있으면은 제가 나가다가 사람들한테 오늘 한간사 보였기는 말씀도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엄청 교만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를 만약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간사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엄청 교만하더라. 아이고 진짜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딱 이야기하면은 이제 한 간사님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속에서 무슨 반응이 올라올까요? 이제 거품 반응이 부글부글 올라온다면 부글부글. 그러면은 제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빛의 역할을. 무슨 빛을 비춰줬냐니까 속에 어둠이 있는 것. 그죠? 속에 죄가 있는 것.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나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들어있지 않는 존재라는 거 딱 드러냈죠. 그죠? 저의 그 악담이 한 간사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실하게 비춰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야. 그래서 좀 강한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강할수록 내 주변에 강한 사람을 붙여줘서 내 안에 확실한 거를 보여줘요. 주구장창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먼저 빛을 딱 보는 거예요. 내가 혼돈하구나, 공허하구나,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죠. 그죠? 한번 가볼까요? 시편 51편에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간음하고 지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간음과 살인을 하고 나서 뭘 봤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인데 옆집에 양 한 마리 가진 사람 양 잡아먹었잖아. 나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가 간음 막 드러났죠. 간음과 살인이 드러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51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창조가 빠라거든요. 창조해달라는 거죠. 창조. 이게 창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창조가 돼? 마음의 창조가 지금 들어가죠. 그죠?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죠.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죠. 내 속에 정직한 뭐죠? 영, 루아흐. 정직한 영을, 확고한 영을 새롭게 하다시 새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때는 안 됐어요. 구약 때는 다윗이 이 기도를 했지만은 이 기도의 성취는 언제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 이 기도가 성취되는 기도예요. 그거를 신약 시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뭐예요?
구약시대 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는 물질적인 창조시대라고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는 뭐냐면은, 신약시대는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해주는 시대가 신약시대란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고, 그 새 창조는 뭐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 어디 그러냐고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제가 늘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6장 15절 2461페이지 2461페이지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결론입니다. 결론. 갈라디아서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2461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럼 갈라디아서 아직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새롭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 없던 창조물을 말해요. 이전에 없던. 그 이전이 언제예요? 구약시대를 말한다고요. 구약시대. 구약시대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식이에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상식. 새로운 피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나온다라고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교회가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을 내어놓지 못한다면은 교회도 새로운 피조물이 못 들어간 거예요. 맞죠? 이게 문제다. 새 사람이 내놔야 돼. 그럼 교회는요, 뭐 내놔야 돼요? 하나님도 이 땅에 뭘 내놔야 되냐면은 이 땅에 새로운 백성,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드러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근데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더 거룩한지, 그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지, 일반적인 사람하고 내하고 마음이 정말 다르냐 말이다. 내 마음 자체가 정말 다르게 창조되었냐 말이야. 새롭게. 예. 이걸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신약까지 와서 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던 그런 책이 되고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새 창조 이야기를 해요. 새 창조. 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아까 전에 낮에도 한번 오셨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해석하니까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는 시대에 라는 뜻이에요. 오는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로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오는 시대를 기다리고 있죠. 오는 시대를 보면서 오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에 대해서 기대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져오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은 진짜 복음은 새 사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주로 감추어져 있어요. 교회사에 없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다고. 근데 언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가짜 기독교만 지금 확 드러났다고. 진짜 기독교는 다 소수로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뭐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21세기 또 신학자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도 참 답답해 미칠 노릇이 뭐냐면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푸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못 들어가요. 가다가 요즘 뭐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제가 뭐 김세윤 교수나 아주 유명하죠. 제가 푸는 것도 김세윤 교수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도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 깊지를 못해요. 신학자들도.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하면 우리 대부분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대충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부분 장로교 계통이에요. 두 번째는 오순절 계통이에요. 우리가 장로교에서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오순절은요? 오순절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오순절은 뭐죠?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네? 성령 받아가지고 옛날에 방언하는 사람. 거듭났다고 봤거든요. 방언하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보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해석을 다 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했죠? 자,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아까 전에 다시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하고 5장에 가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 땡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골때리입니다. 네, 장로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땡. 이게 대부분이고, 이 성결교, 성결교 가면, 성결교나, 이게, 감리교나, 이쪽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안 된다.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열매 나타났다가 열매가 또 떨어지면 또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시 열매 챙기려고 막 노력해요. 성결교도 대부분 좀 그래요. 전체적인 흐름이, 신학적 흐름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사랑이 뭐냐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데, 사랑하면 다 다르죠. 안 달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살아가며 사랑한다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한다 하면은, 사랑한다 하니까 사랑이지 뭐. 사랑에 대한 사랑인지 아닌지 매길 수 있어야 되는데 뭘로 사랑인지 아닌지를 매길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게 대칭을 이루거든요. 5장 6절하고 6장 15절이 똑같아요.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5장 6절이 6장 15절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대. 똑같죠?
그 뒤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요 말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요걸로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뭐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결론이.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죠. 사랑.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예? 육신적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오직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봤을 때 사랑하는 건 사랑이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텔레비전 모든 게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근데 원수 사랑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저절로 돼야 돼. 이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뭐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이 무슨 뜻이냐? 에너르게오거든요. 에네르게오는 뭐냐면은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에네르게오. 내 속에서 저절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저절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 근데 왜 믿음이냐? 이게 이제 그렇죠. 왜 믿음에서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온다 이랬죠. 자, 이거 믿음이 또 뭐냐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은 흘러나오는 거죠. 에너르게요. 흘러나오는 사랑이죠. 잘 보세요. 예, 요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 자, 흘러나오는 사랑인데 이게 사랑이 원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미운 사람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이 사랑을 흘러나오게 해요? 믿음이 이 사람을 저절로 흘러나오고. 이게 어떤 믿음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네. 그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 예수님이 바로 은혜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왔고 예수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율법, 예수는 은혜와 진리. 그럼 예수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죠? 율법과 차이가 뭐예요? 율법과 은혜는 뭐가 차이 납니까? 율법은 죄를 지으면 뭘 줘요? 심판, 벌을 주죠. 맞습니까? 근데 은혜는 뭘 줘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주죠. 용서만 줘요? 떡 하나 더 준다고 해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미운 놈 떡 주는 거를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은혜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믿어요? 은혜를 믿어요?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죠?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선택받았다니까요. 불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냐면은 저기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아까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줬죠.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네. 왜 나를 불렀는가?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개수기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이 은혜가 나한테 있어야지 뭐가 흘러나와요? 원수 사랑이 흘러나온다고요.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베이스. 베이스. 근데 뭘 떠났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떠난다. 은혜를 떠난다. 은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디를 떠난 줄 아세요? 은혜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율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줘요? 복을 주고. 하나님 못 섬기면 심판하고. 율법으로 가면은 먼저는 내 자신이 은혜가 죽어버려요. 그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꽉 차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못 누리면은 내가 흘려보낼 은혜가 없어요. 이게 제일 베이스예요, 제일 베이스. 베이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마르지 않느냐? 은혜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죄가 더한 곳에, 이러면 이제, 예,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맞죠? 진짜라니까요.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진짜라니까. 네. 오늘부터 나가서 죄를 많이 지으세요. 네. 근데 죄를 많이 지어 안 켜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가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보셔야 돼요, 직접.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또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로마서 가면 제일 바울이 재밌는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 자,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2354페이지 가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서 6장 1절하고 2절 가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라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5장까지 무슨 이야기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해야 되겠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려면은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저처럼. 죄를 많이 지어야지 은혜가 더합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 더하려고 죄를 거해야 돼. 이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이 질문이 안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목사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면서요.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 질문이 안 나오면 내가 지금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반대로 말하면. 아시겠어요? 왜냐면 은혜는 어디서 와요? 죄가 있는 곳에만 와요. 죄가 있는 곳에만. 자,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죄를 지어야 되죠. 죄를 지어야 되죠. 네. 그러면 다른 말 하면 우리가 흑암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뭘 드러내면 하나님의 자, 두 번째 빛 가운데 두 번째 빛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 즉 은혜의 빛이거든요. 은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걸 잘 생각해요. 그러면 자, 내가 알게 모르게 죄에 막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요. 막 넘어졌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막 넘어져요. 그 넘어진 거지만은 돌아보면은 그 넘어졌기 때문에 뭐가 많이 알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불신자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목사면은 평신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목사 삼아준 그 은혜가 알아지는데 그 죄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죄가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사랑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죠?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서로 잘해주기만 해요. 잘해주기만 하면은 사랑을 몰라요. 그걸 육적인 사랑이라 그래. 육적인 사랑. 서로 잘해주는 걸로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잘해주다가 현전자매가 성희자매 뒤통수를 치는 거야. 반드시 칠 수 있어. 쳐가지고 내가 이제 같이 있어봤는데 저것도 친구가 내가 지긋지긋하네. 이 이야기를 만약에 했는데 교회에 막 퍼지고 있어. 이게 전염병처럼 막 퍼지고 있어. 그 상태에서 현전자에게 성희자매가 그래, 내가 너의 친구라고 하기에 내가 부족하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낮아져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은 전인자가 이야기하다가 감동을 먹는 거야. 나는 뒤통수 때렸는데 뭐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덮어붙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더. 그 죄가 아니고는 뭐가 안 드러나요? 은혜가 안 드러난다. 네. 그죠? 근데 우리가 먼저 그러면 내 이 천지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내 어둠이 딱 보여지고 그 어둠을 품으시는, 그죠? 품어가지고 덮으시고 받아내시는, 그죠? 그 나의 어둠을 받아내시는 주님을 만날 때 뭐가 창조돼요? 새로운 창조물로 내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창조라고요. 그 내가 창조된 거예요. 그 내가.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나의 어둠을 덮으시는 분. 나의 죄를 받아내시는 분. 그분을 내가 만날 때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들어지고 나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변질되지 않을까요? 내가 언제 사랑을 받았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이 사랑을 내가 맛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창조가 안 됐다. 내가 아직까지 내 어둠이 깊이 더 보이지 않았고, 그죠? 내가 어둠인 걸 확 덜 비친 거죠. 덜 비친 거.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겉으로 보기는 물질 창조지만은, 실제로는 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로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이 본문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창조가 빠라인데 빠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바자가 이렇게 번데 여기다가 중간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이게 빠로 읽어요. 강세를 넣어가지고, 그죠? 빠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이 폰나드라고 하는, 게르하르트 폰나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전혀 힘들이지 않는다. 전혀 힘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전혀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도 이것도 나중에 뭐 다 이렇게 찾으려면은 복잡지만은 결국은 천지를 창조한 것이 결국은 나를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나를 창조했는데. 이 사도행전 저번에도 읽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인용 구절이 태초에 그랬죠. 그죠? 태초에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복습할게요. 자, 빛은 무슨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예? 첫 번째 율법,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데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으면 노아 방주도 그렇고 성전, 방주, 인간 전부 다 3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층. 이 3층 구조를 알아야지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성전으로 치면 여기에 뜰이죠? 여기에 뭐 있어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인간은 뭐로 구성되냐면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주일날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고 여기에는 정결한 짐승이 들어가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잘 읽어보세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쌍으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여기 사람이 들어가죠. 그죠? 세 종류가 들어갔다고 해요. 세 종류. 그러면 이 세 종류는 사람에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뭐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 이 뜰이 무슨 뜰?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 뜰은 이방인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죠. 율법이 없는 이 이방인의 상태에서 이제 뭐로 넘어와야 돼요? 율법이 있는
있는 사람으로 넘어와서 율법에 따라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뭐예요? 거룩한 사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계속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보여준다고요. 이게 뭐가 연결되냐면 성전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진도 똑같아요. 진.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를 때 진이 있었죠. 진. 12지파가 진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지파가 이게 광야면은 광야 안에 한 곳에 머무를 때는 12지파가 여기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딱 이렇게 그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진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제 진이라고 불러요. 진. 요거 진닭이 있어요. 진닭. 진 밖에는 짐승이 세 개죠. 그죠? 요거를 짐승이 요 밖에를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 진 안은 뭐죠? 여기서 열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돼요. 잿물을 뿌려야 된다고, 잿물을 뿌려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정결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은,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진도 부정한 거, 정결한 거, 거룩한 거, 여기가 거룩이라고 그래요. 요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요 그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죠. 거룩한 사람은 뭐냐?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율법으로는 자기를 정결케 했는데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 자아가 있어가 자기 뜻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게 정결한 사람. 근데 지금 거룩한 사람이 여기서 이걸 아버지 뜻대로, 여기가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요걸 다루면 하늘. 이걸 하늘이라고 해요.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거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이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뜻대로 맞춰주세요. 요 기도하는 사람, 요 정결한 상태예요. 여기를 다름만 하면 종교의 상태로. 아직까지. 종교적인 상태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종교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종교의 상태에서 이 하늘의 상태로 우리를 이제 창조하기 원한다는 거죠. 창조.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